7명의 집사 중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전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는데 상급을 받아야지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상만 보고 지금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과 천국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돌 맞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순교 이후에 이전까지는 좋은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부흥도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절대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믿으면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기쁨이 충만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경에도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좋은 일만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예수 믿으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상상할 수도 없이 6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교회가 꽉 차더라고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하나도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뭐 장난하시나? 저번 주엔 보내주고 이번 주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저번 주엔 보내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전 주에는 또 우리 은하자매님 아버님까지 보내주고 또 할렐루야 했고 오늘은 하루 좀 쉬라 그러나 보다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멘. 안 보내줄 때 더 감사해야 게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하나님 너 믿음이 있구나.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구나. 나만 바라보는구나. 다음 주에는 또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안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환경이 흔들려가지고 오늘은 또 아무도 없네. 이 교회 이거 되겠나 이래서 부흥이 되겠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인생이 이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좋고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많은 경건한 사람이 울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고난이 옵니다. 한번 고난이 오면 때로는 여러 고난이 옵니다. 욥도 고난 당할 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고난이 올 때 또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을 담대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걸 통과하면 그만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고난이 왔는데 이제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이 이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하고 이제는 힘을 얻어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 여자를 다 오게 가릅니다. 엄청난 박해가 오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막 시리아 지역 다메섹까지 가서도 막 사람 잡아오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흩어져요. 그 많은 수만 명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오늘처럼 많았다가 없는 것처럼 다 흩어져 버려요. 사도들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성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루살렘에만 부흥이 됐지. 지금까지는 그 바깥 지역으로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복받고 축복받으면 거기에 안전해요. 교회가 부흥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재하고 그냥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 전했는데 복음을 안 전해.
우리끼리 떡 먹고 나누고 은혜 받고 부흥되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환경을 바꿔야 돼.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박해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경이 변하는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려고 이런 박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나감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리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흩어지고 선교사 보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만큼 무지합니다. 복 받으면 그냥 나 먹고 나 즐기고 나 행복하고 이것만 생각.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고난도 줘야겠다. 흩어야겠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런 박해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통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못 깨달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 환경을 흔드십니다. 환경을 통해 우리 부딪히기 때문에. 환경에 박해가 없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잡혀가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변화도 참 분별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도 역사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의 말을 통해 사람을 이게 영적으로 깨어서 참 분별해요. 말씀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특별 계시로도 말씀하시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어서 그걸 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환경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7 집사 중 2번째 언급된 집사인데 이제 이 집사가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가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지 뭐 사마리아 가서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리하면 더하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더해주시는.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엄청난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만 부흥되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도 이제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가정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 첫 번째 전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 만나는 것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정이 예루살렘, 유대가 우리 가족, 사마리아가 우리 이웃, 친척, 땅끝까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문자적으로 외국 가려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도 빌립 집사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도가 참 미련해보고 안타까워 보이죠. 지금 전도한다고 믿기라 하겠냐, 구원 받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 이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해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가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봤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했지만 그 여인이 말할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합니다. 이게 그 역사가 있는데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 종족을 보존했어요. 남유다 바벨론은 그 민족성이나 종교성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지켰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먼저 망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혼혈 전쟁을 했습니다. 나라를 점령하면 자기 민족을 보내가지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정통성을 없애버려요. 그 민족을 아예 말살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을 개처럼 치고 자기만 성령.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처럼 해요. 상종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합니다. 상종.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마리아에도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올 때 이들도 구원받으리라. 혈통은 지금 물론 달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가져가면 인간적인 편견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편견이 많습니다. 나랑 틀리면 자꾸 차별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 다 버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 나타납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의미예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믿는 자,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들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먼저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것처럼 똑같이 빌립 집사가 표적을 나타내고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 표적이 나타나니까 모두 남녀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믿어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고 중풍병자 고침받고 걷지 못하는 사람가 일어나서 걷고 귀신이 막 소리치고 떠나가고 막 예수님이 했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표적을 보고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말을 듣고 남녀가 세례받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항상 기도하지만 복음 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응답받고 치유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혜의 말로 설득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요. 이걸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고 말쟁이가 아닙니다. 말 다음에는 따르는 열매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설교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더러운 귀신은 더럽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냄새가 나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역사가 나. 하나님은 좋은 신분이고 성령 충만한 얼굴에 빛이 나고 선하고 향기롭고 이렇게 되지만 귀신의 역사는 열매 같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지금도 중풍병자 환자 제대로 못 고칩니다. 혈관이 뇌경색이나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근데 그런 중풍병자가 이때도 많았는지 많은 사람이 고쳐요.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2절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일으킨 것처럼 여기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아요.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처음 기도하고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면 첫 번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질병도 갖다 주고 마음의 상처도 주고 미움도 갖다 주고 환경도 괴롭히고 여러 가지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지만 귀신은 우리 거 빼앗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우리 환경을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얻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환경과 사망이 변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난한 자, 아담과 하와는 부유했는데 빼앗겼어 마귀에게. 가난한 자에게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됐습니까? 마귀에게 죄에게 포로다녀서 끌려다녀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 여기서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 영적으로 영이 죽어서 눈 멀고 그 다음에 또 육체적으로 눈 멀고 이런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는 눌러서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무의미와 죄책감과 고통을 주는데 이거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 감당합니다. 12명 제자에게도 이 역사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처음으로 2명씩 짝져서 전도 보냈는데 어떤 역사를 하냐? 더러운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라. 복음만 전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되 귀신 쫓아내고 병들은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을 깨닫고 이 일을 행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이후에 70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짝을 보내서 복음 전하는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 전하고 나갈 때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떠나가고 항복하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나가면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고 나아가니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많은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병이 고침받고 나아가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면 기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 그 성에서 많이 눌리고 고통당한 자가 하루아침에 귀신에서 자유받고 기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축제가 일어나 기쁨이 나타나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됩니다. 기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사람 안 와도 전도 좀 안 돼도 부흥 좀 안 돼도 기뻐해야 돼. 주님만 말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잠깐 즐거운 거 말고 성도 몇 명 보내서 싹 기쁘고 즐거운 거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 기뻐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믿게 하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빌립 집사같이 능력받고 내가 받은 은혜 전도도 하게 되고 병도 고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지키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빌립 집사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가 본부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의 복음을 듣고 많이 구원받고 세례받았어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도들을 파송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병 고침받고 기쁨이 임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그 복음 전하려면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마귀는 매일매일 우는 사자같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매일매일 마귀는 도전합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럼 성령도 받아야 된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 하나님의 제자 사도들이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 충만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구별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지만 충만한 건 성령의 영이 우리를 가득 차고 지배하는 것.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물세례 받듯이 물로 가득 차듯이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성령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침대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 받아야 능력받고 변화되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첫 번째 받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가오는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기뻐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에 성령 임하고 지금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고 성령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넬료 가정 사도 바울이 먼저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서 복음 증거자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에는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 100명의 하인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인데 이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예언을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가 12명밖에 없는 에베소 교회에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만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돼요. 믿은 다음에 성령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내 의지로 노력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만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틀린 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노력과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고 의지만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랄 때 기도도 도와주시고 믿음생활도 도와주시고 신앙생활도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하는 거지 내가 무슨 돌을 닦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서 신앙생활은 한계가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실족하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성령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한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하는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고 성령 받고 이게 질서예요. 각자의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아무나 안수하고 아무나 성령 받게 하고 하면 그것은 또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거는 빌립이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 병 고치는 걸 했지만 안수해서 성령 받는 거는 사도들에게 시켰어요. 각자 직분과 사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 사역을 잘 맡아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모두가 여기 와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찬양 인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 각자 전도를 해야겠지만 전도 특공자라고 해가지고 전도만 하는 사역을 받은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질서에 맞게 일을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질서가 없으니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봐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눈은 눈 역할하고 코는 코 역할하고 입은 입 역할하고 귀는 귀 역할이에요.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 맡은 역할하면 몸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 충만함 받고 질서 가운데 자기에게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요. 나처럼 안 한다. 나처럼 설교 안 하니까 나 믿음이 없는 거야. 나처럼 찬양인도 안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맡은 바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내게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도 안수는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 안수하고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안수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죄를 정가시키는 것. 짐승을 구약에 보면 제사장도 짐승 끌고 오면 거기다가 내 죄를 다 안수해가지고 다 쏟아놓고 짐승을 죽입니다. 안수 잘못 받으면 이 목회자의 죄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분별 잘하고 아무데나 머리 뒤물면 안 돼요.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 세우신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줄 때 안수받아야지 아무데나 안수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축복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거죠.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붓고 안수하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위임식을 합니다. 안수 집사님 세울 때
그런 축복권도 있기 때문에 안수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잘 분별하고 절제하고 받아야지 무조건 안수만 받으면 뭐 만사형통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서 있게 받아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받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비냐드 운동이라고 그 은사 운동이 강했습니다. 막 은사 받고 성령 받으니까 방언만 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 근데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어. 조용기 목사님이 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비냐드 운동하는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넥타이가 안 매고 청바지 입고 주머니 손 들고 그건 미국 문화인데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 순서도 없어. 그냥 찬양합시다 막 찬양하다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다가 기도합시다 막 하는 것만. 그리고 이 밑에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하는데 막 은혜 받으면 옆 사람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찬양 부르고 질서가 없어. 조용기 목사 이거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무질서는 절제를 못해. 막 여자들이 막 쓰러지고 치마가 벗겨지는데도 막 누워서 방언하고 막 암수하고. 야, 조 목사님이 한국 문화를 갖고 있지만 나라에도 내 부인 이런 교회 안 보내겠다. 이거 비냐도 좀 조심해. 질서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설교하는데 막 방언하는 거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 은사가 많은데 질서를 모르니까 주의 종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는 거 일어나. 막 방언하고 기도. 예배가 됩니까? 그 방언은 그쳐라. 교회에서. 순서 예언을 막 해. 내가 예언이 임했다 막 예언 질서대로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야 돼요. 성령의 마지막 열쇠가 보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아무리 방언 기도가 나오고 예언이 나와도 예배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설교하면 절제해야 돼. 절제. 절제 열매 맺어야지. 무질서하게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이걸 잘했어.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막 안수하고 성령밖에 안 하고 절제하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종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축복만 받고 은사를 받되 분별력을 갖고 절제하고 질서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디오피아 선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합니다. 전도는 국내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전도. 해외 나가면 그걸 선교랍니다. 100%짜리 가르칠 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해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 혈통은 다를 섞였지만 그래도 유대인 혈통 아닙니까? 전도를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에디오피아 북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네이시 발리에게 선교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도 해야겠지만 선교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여기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인데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라는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광야길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를 해라. 뭣도 모르지만 성령이 말하니까 순종해서 빌립 집사가 합니다. 근데 마치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흑인 에디오피아 발리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여왕이 간다게라는 여왕인데 이 간다게는 여왕의 호칭입니다. 바로 왕처럼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국고를 맡은 관리, 재정 관리하는 이 관리가 뇌신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빌립을 만나요. 그래서 전도도 성교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빌립을 빨리 이 예루살렘 남쪽 가사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이 외국인 흑인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다가 빌립 집사 만나고 그가 선교하고 전도해서 이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화가 국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되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부스라고 하고도 수바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이 흑인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이방 주요 그 주변 국가의 모든 그 소문이 났어요. 너무 지혜롭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 그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도 놀랍니다. 솔로몬이 만든 건축물,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 그래가지고 막 예물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부인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스바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돌아갔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왕자죠. 여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인 걸 가지고 자기 왕위를 이으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흑인이야, 흑인. 어머니가 흑인이니까. 솔로몬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럼 에디오피아의 왕이 되라 하면서 유대인의 아주 지혜로운 천명 정도를 보내줬어, 같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따라서 에디오피아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에디오피아 사람 결혼해서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거기에 흑인들인데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 네시가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 벌써 복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가 되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흑인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선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보니까 에디오피아가 내전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 되겠다. 우리 그래도 혈통이 있으니까 구원을 해야겠다. 내전 가운데 유대인들 많이 죽으니까 모세 작전이라고 해서 14,000명의 유대인을 비행기로 가서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금도 유대 성지순례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얼굴이 까맣다. 그런데도 정통적으로는 솔로몬의 피와 솔로몬이 보냈던 그 청년들을 해가지고 이디오피아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최초의 아프리카 기독교 국가가 돼요.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한 사람이 중요한 거. 뭐 100사람 전도하고 10,000사람 전도가 좋지만 한 사람 전도 잘하면 온 국가도 변화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한 사람 통해서 70억의 인구를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 온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가 되고 그가 가서 복음 전함으로 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침례도 주고 세례도 빌립 집사가 주고, 그 다음에 빌립은 또 다른 지역에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선교도 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나라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도 선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아까 찬양했지만 먼 곳에 나가지 전하지 못해도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거죠.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 많은 사람들 사명받고 선교사 가지 않습니다. 다 못 갑니다. 하나님 택하신 부르신 자들만 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후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예루살렘에 왔던 에디오피아 관리처럼 한국에 1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가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선교해요. 이런 우리가 비전도 갖고 기도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보니까 이상 목사님이라고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북한 선교의 비전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불순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너는 앞으로 선교해야 돼. 어디 가야 돼요? 북한 가. 북한 지금 못 가는데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17살 되니까 한국 여권으로는 북한 못 가지, 미국 가. 미국 가야 북한 갈 수 있어. 선교할 수 있어. 미국 가려고 하는데 폐결핵이 돼서 못 갔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먼저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미국에서 선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시기 전에 임신이 된다.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다가 아버지 가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애를 동생을 낳는데 동생 낳고 일주일 만에 세상 떠버렸어요. 그 믿음적으로 어머니. 성교 보내려고 눈까지도 팔려고 했던 그 어머니인데 하여간 그런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다 드리지만 그 분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성교하는 어머니인데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갑니까? 애가 4명입니다. 이 목사님 17살인데 밑으로 동생이 남동생이 3명이에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 미국 가요. 자기가 이 전복이를 키워야 돼. 어떻게 하나님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키울게. 기저귀 누가 갈아줍니까? 그건 네가 갈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었어요. 그 동생을 키우는 거 그렇게. 근데 얼마 있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전화 왔어. 야, 다 됐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줄 거야. 이 아버지가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그때 케네디가 이민 정책을 하는데 가장 못생기고 가난한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복지국에 미국 복지국에 가서 알았는데 자격이 안 됩니다. 돌아가라는데 성령이 그 복지국 장군을 믿는 사람이니까 야, 내가 본 사람 보낸 사람을 왜 그냥 보내냐? 명함을 주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데 선출이 됐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 엄마도 없이 아이가 4명을 키우고 있고 이런 사람 우리나라로 불러서 미국에 이민 정책 해야 되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카메라 들고 가서 다큐멘터리 찍고 그 4명이 다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고 이제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해요. 처음에 중국을 통해 선교하는데 북한에 성경 보내는 거죠.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뭐 고통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막 10년 동안 피를 하혈을 하고 왜 복음 전하는데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 역사했어요. 많은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나왔다가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면 다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사명을 갖고 들어갑니다. 피를 흘리는 성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북한의 지하 1000몇 개를 개척을 했대요. 이 목사님. 성경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를 합니다. 해에 691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61개국에. 근데 저도 여의도에서 자랐으니까 항상 선교운동을 해서 가지는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작정을 해서 매달 내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아직은 선교할 여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매달마다 선교헌금을 제가 5만원씩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박영수 만수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은 우리 교회 앞으로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헌금을 3만원씩 했어요. 선교와 건축의 비전을 갖고 다른 통장에도 모았는데 벌써 350만원이 모였어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갖고 앞으로 선교하고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 집사님 것처럼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북한 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북한 땅에도 선교하고 개척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빌립 집사만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고 제자인데 우리도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미랄 같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적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개척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